그 다음에 신신을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요 신은 구성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지, 그렇죠. 요드죠.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신이 된 거예요. 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석은 나는 저기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 기억력이 안 나.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이걸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 첫 번째 요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호바. 예호바. 또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럼 요거는? 권세. 자. 능력을 행하다? 구원하다? 오케이. 예수아를 얘기하면은 뭐가 떠오르다? 예수아. 구원이잖아. 예수아의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야. 이름 속에 구원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한 예수아를 댔다? 권세가 있다? 이 신은 그런 뜻을 해요. 여호와인데 이 신은 여호와예요. 근데 구원을 위한 권세를 나타내는 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신이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자, 여기 여호와죠? 네.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됐다는 건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나타난 단어가 신이야. 이 신은 권세를 사역하기 위해서 이 속에 권세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아까 계시록 1장에 16절에 읽었죠? 입에서 뭐가 나가? 성령의 검이 나가는데, 그러면 검은 누구야? 왕의 검이잖아. 왕의 검을, 코프가 왕의 검을 준 우두머리. 이게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는 그 우두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뭐 때문에? 요 입을 회복한 자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냐? 왕의 검이 나가야 한가.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을 위한 권세를 신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까 성령의 통달함이 없으면 이거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 저기 찬영 씨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놀라운 거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 아까 누가 통침 얘기했는데, 이미 통침한 이 구원 받은 사람은 통침은 했으니까 이게 결과가 오는 거야. 통침 안 했으면 결과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과정이 아니고, 과정은 이거 되기 위한 통침이 필요해. 그죠? 예수와 하나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신에 대한 구성을 딱 했으니까 재밌죠, 이게. 신이 재밌는 내용이에요. 지루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 신. 요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바부. 처음에 분명히 연결해요. 남 책임 안 져. 자, 여기. 자, 연결. 그 다음에 못. 그 다음. 거듭남? 예, 거듭남. 요번엔 정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재미없네. 거듭남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신령한 부활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신령한, 뭐예요? 부활. 거듭남에는 신령한 부활이 정답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서로 영은 사랑을 느낄까 못 느낄까? 혼은, 육은, 몸은, 너 영은 없어요. 무감정이야, 무감정. 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영은 생명. 영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영 하면은 그건 생명을 얘기해. 생명. 생명은 살리고 죽이는 일은 해도 감정이 없어. 근데 그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혼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미움도 갖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근데 우리 혼이 살아있어야지 우리의 몸, 육체가 아니에요. 몸은 곧 뭐라고 한다? 첼렘, 형상. 마음과 형상하고는 틀리죠? 네. 혼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혼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육체는 흙이야, 흙. 몸이 형상. 그러니까 몸의 형상은 신령한 몸의 형상이니까 그건 절대 안 없어져.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형상대로 지금 존재는 저기 죄악 가운데 범죄에서 무적행위를 갈망정 그 형상은 안 없어져.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그냥 녹아서 흙으로 가버리고 남는 건 몸밖에 안 남아. 그게 몸이 형상이야. 자, 천연왕국에 가서 흙덩어리는 없어. 뭐만 남아요? 몸만 남는 거야. 몸과 혼과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해. 그래서 이게 신령한 부활. 그러니까 거듭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돼. 영원한 존재의 부활이 신령한 부활. 이것 때문에 요게 있다. 그래, 요게 없으면 요것도 안 이루어지겠죠? 요게 없는데 신령한 부활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이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이 신령한 부활이 이루어진 자가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와 하나 된 뇌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렴풋이 22글자에 된 아우트라인이 쫙 이렇게 조합이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왜 이 그림을 항상 걸어놓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히브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요게 쇠뇌돼야 돼. 이거 팍. 이제는 요게 회복돼서 뇌시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먹는 게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나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쓰면서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게 여러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이렇게 깊게 했나. 근데 여기는 껍질밖에 없어. 껍질밖에. 응? 기둥만 세워놔서 기둥만. 그러고도 이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본질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응? 껍질만 건물 지었다고 완성한 거예요? 지금 이 책은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모티브, 동기부여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깨닫게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통해서 15년 동안 연구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깨닫게 돼서 이것이 정답이 이 속에도 다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뼈대만 얘기해, 뼈대만. 그리고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먹고 했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디테일한 본질적인 것이 깨달았다. 여기는 윗니라고 그랬죠. 윗니. 네. 우리가 이빨이 위에 아랫니 있죠. 네. 그 윗니는 하늘을 뜻하죠. 하늘을 뜻해요. 근데 하늘에도 학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도 학문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있는 그걸 보고 연구하는 걸 보고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네. 학문 연구를 보고 상아탑이라고. 하늘에서는 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하늘이야. 오케바리? 오케바리. 예, 오케바리. 그리고 아랫니는 땅을 올바르게 하는 창검. 창검은 뭐예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적들이 올 때. 적들, 그렇죠. 그걸 보고 전쟁할 때, 싸울 때, 그렇죠? 악령들 물리칠 때. 근데 성경에는 요게 지금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사전으로 들어가면 소멸하다, 동사로 태우다라는 뜻도 있어. 소멸하고 태우는 역할인데 하늘의 불과 이거 땅의 불이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불덩어리라는 걸 얘기하네. 참 또 이제 여기에 성경에 이 말씀을 또 지금 나온 김에 자 이걸 보고 나하시라고 그래요. 나하시. 네. 이게 사전의 뜻이 불이에요. 근데 이걸 풀면은 요거는 물고기죠. 눈 발음이
그 다음에 요게 예, 해. 여기 예? 물고기 플러스 생명 플러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뭐예요? 쉰이죠? 예, 쉰은 뭘 얘기한다고요? 불 또는 성령. 그렇죠? 그렇죠? 네. 불, 성령, 창검. 그죠? 그러면 한번 이걸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물고기를 생명은 살리는 거죠? 네. 물고기를 살리는 불. 물고기를 살리는 성령. 물고기를 살리는 창검. 뭐가? 불이. 그렇죠. 이 나시라는 불은 시인을 얘기하죠, 시인. 네. 이 시인의 기능은 나시. 뭐? 물고기를, 여기 생명은 동사니까 살리다. 살리는, 그렇죠? 물고기를 살리는 불. 물고기를 살리는 성령. 물고기를 살리는 창검. 이게 여기 뜻이 그런 거예요. 요걸 설명하려고 앞에다가 물고기와 생명을 붙여서 나하시. 불은 불인데 이 불은 물고기를 살리는 불을 얘기한다. 안다스탱? 저 물고기도 아까 계속 오늘 나오고 지난번에 나온 저희를 나타내는 오케이. 라스트. 요거 타부는 십자가죠? 네. 근데 이 십자가는 상형 문자고 뜻을 뭐래요?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 그리고 이 표시라는 뜻 중에는 언약, 또 뭐냐 서약, 뭐 이제 서약, 약속 다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취 또는 완성. 대표적인 사전의 뜻이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과 나중, 그렇죠? 그리고 시작과 끝 또는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뜻이야. 자, 보면 하나만 보더라도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뜻을 얘기하죠? 네. 그러면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4가지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서 좀 찾아봐야죠. 도망가가지고 안 와. 어디 갔어? 얘네들 찾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죠? 6가지가 어디를 갔어? 찾아서 데려와야 돼. 그러면 하나만 내가 보니까 부르니까 왔네. 그래서 얘네들이 왔어. 그러면은 여기 9번째를 갖다가 구성을 한번 봐봐요. 구성이 뭐예요? 달랩하고 문이래요. 네. 그럼 이게 9번째 글자예요. 그렇죠? 네. 달레트 플러스 눈이래요. 플러스 그러면은 요거를 합하면 요거는 물고기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해요? 예. 그럼 물고기 플러스 문이면은 뭐라는 거야? 이게 십자가가.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이래요. 그럼 요 단어만 보더라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못. 그 얘기네. 여기 또 한 명이 또 왔어. 내가 갖다가 10번째 왔어, 10번째가. 9번째는 이거죠? 10번째. 한문으로 쓸게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인친. 그죠? 인을 쳐요. 인치는데, 출애굽 때는, 아브람 때는 뭘로 인쳤어요? 할래.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맞으니까. 할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이라고 하는 건 아브람 때부터 시작했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인침은 어디 있어요? 아브람 다음에 인침은. 예수님 그러면 그냥 4,000년 훌쩍 넘어가서 날아가서 예수님으로 인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또 있어요? 없어요? 6월절. 6월절. 또 6월절 지나가서. 6월절 분명히 지나가야 돼. 그죠?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물맷돌?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들어가게 인침이라는 건 가기 전에 인침을 확인해야 돼. 네.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를 확인해야지 들어가죠. 네. 왜냐면 여기 문이잖아. 문을 통과하기 전에 뭐가 인침이 있어야 확인해서 있어야 되죠. 그럼 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뭐 어떤 인침? 예? 할례는 아브라함 때 했고. 근데 그걸 확인하는 절차인데 계시야, 과정이야. 남자 성막도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토라 포션을 주셨을 때는 지금 성막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표시가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런데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참 억울해 죽겠어. 성막을 안 지었어? 예물까지 다 바쳤어.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보석을 뭐 줄 테니까 달라고 그러면 줄 테니까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성막 짓는 거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쵸? 그래서 성막 지었어. 그런데 뭐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렇지. 거기에 인침이 있는 거예요. 나누죠? 그 이후로. 나누잖아요. 네. 맞아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과 안 만든 사람을 나눠야 안 나와요. 성경이 나누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금송아지 섬긴 사람과 안 섬긴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똑같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광야를 40년 성막까지 지었어요. 그거 하고 10처녀의 5처녀와 5처녀의 구별이 이제 그 하라는 뜻이거든요. 구별을. 숫자가 꼭 5, 5, 5이 아니고 한 가지 때문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기름병에 기름.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지켜왔어. 성막도 지었어. 근데 뭐가 있었어? 죄. 죄인데 그 죄가 무슨 죄? 우상. 자, 금송아지는 뭘 만든 거예요? 우상. 바알을 만들었어요? 네? 본인.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용을 만들었어요? 누굴 만들었어? 금송아지 뭐 만들자고 해서 막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신. 어떤 신?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 자신의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나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면서 만들자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어? 금을 모아라 그랬어. 그래서 금을 모아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누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그렇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인침이 없다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아무리 출애굽에 인침의 유월절 양의 인침이 있었어도 마지막 약속된 땅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내게 뭐가 없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이 없어야 돼. 그 황금 송아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어. 그걸 보고 뭐라고? 종교행위라고. 하나님은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기가 좀 부족해서 본질이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라는 걸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몇 가지예요? 이 타부 요거 글자는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10가지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뜻이. 내가 몇 가지까지 있다고요? 14가지. 예. 근데 14가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타부는 내가 터득한 건 5학년, 6학년 수준이래 여기까지밖에 터득 못했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터득해. 이 알파벳이 들어가면 뭐를 얘기하는다? 여기에는 지금 이거 11가지까지만 얘기할게요. 11가지. 요거 타부가 들어가면 타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해. 계명을 대표하는 단어야. 저거 하나만 딱 써 있으면 십자가로 보는 것도 맞지만 뭘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 계명 중에 모세오경을 토라 포션을 했는데 토라 포션 할 때 요자를 써. 토라. 그 토라도 이거 뭐예요? 이걸 보고 토라라고 그래.
예,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두머리.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두머리에 대한 얘기가 토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토라는 뭐 누구에 대한 얘기야? 할렐루야. 이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와를 위한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토라에 다 모세 오경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어 22자에 대한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최초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토라가 히브리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냥 주장일 뿐이야. 실제로 그들은 자기네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모든 걸 실체를 감춰. 자기들만이 알고 있으려고. 그러면 창조 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아람어를 썼을까, 쇠기기를 썼을까, 히브리어를 썼을까? 아브라함한테. 히브리. 네? 쇠기글이 뭐야? 글자. 상형 문자인데 그게 히브리어야 아니면은 그냥 근동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고대부터 내려온 걸 하나님이 그걸 빌려서 쓴 거야.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어. 그때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 뭘로 하나였을까? 그때 언어가 한 언어였는데 그걸 한 언어다 보니까 서로 건물을 바벨탑을 쌓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쌓는 걸 그렇게 쌌어. 그러니까 그걸 쌓는 걸 멈추게 하려니까 언어를 다 나누게 버렸어. 그러고 나서부터는 히브리가 없었다고 갑자기 생긴 거지. 이 성경에 기록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니다 근거가 없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꼭 그 맞다고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있어. 그럼 어떤 말씀이야? 당신 언어가 없어서 남의 일본어 빌려다가 땅아 새로워져라 그랬을까? 그럼 뭘로? 하나님의 언어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포커스를.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들을 가지고 당신의 언어로 가르쳤고 말과 통화를 했어. 근데 갑자기 세계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를 싹 흐트러버리면서 히브리어를 싹 없애버렸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일까? 아니에요. 당신의 언어를 그림으로 남겨놨어. 그래서 고대 보면 그림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히브리인들은 저거 우리에게 주신 글이야. 그러면 아랍 사람이 봤어. 히브리어 글인지 뭔지 몰라. 그래 그 역사학자가 이건 내가 발견했으니까 누구 이름을 불렀어. 내가 이름을 발견한 글자가 있어. 무슨 글자 이렇게 하면은 쇠기 글이든. 이거를 유대인들만이 알아. 근데 얘기 안 해. 근데 어느 학자가 그랬어. 유대인이 랍비가 비밀. 어떤 비밀? 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상형 문자로 당신을 설명했다. 그걸 기록한 게 곳곳에 있다. 그것이 쇠기글이라는 말로 얘기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다. 그 얘기를 했어. 나는 그걸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책을 보게 했고 그걸 발견하게 했어. 그 사람은 지금 살아계시겠죠? 몰라요. 난 이름도 그 책을 내가 히브리어에 대한 그 개념적인 걸 했는데 한국 목사님이 그걸 번역해서 한 걸 내가 읽었는데 우리 집에 가면 토라 그 퍼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그 얘기가 뉘앙스가 딱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려고 태초부터 당신의 언어의 히브리어가 있었다. 난 그 주장을 믿어. 마카케이치 거기서 봤었어요. 이 성경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거는요 반밖에 안 뼈대만 설명한 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신뢰를 해. 히브리어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석해. 태초라는 단어도 뭐 해석을 못해서 없는 단어 만들었잖아요. 태초가 무슨 태초야. 그런 뜻이 없는 걸. 이런 쓴 성경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어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비밀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베레슈트를 만들어서 일곱 기록한 것이 그거 근거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기록했잖아. 그럼 당신의 글로 쓰지 그 남의 나라 언어를 빌려서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글자로 쓰면 잘 못 오니까 그림으로 당신을 설명한 거야. 그림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형상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걸 히브리어에 담고 있다니까. 히브리어?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는 창조 때부터 그림 글자가 시작해서 남기셨다. 자, 그림, 세기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하나님의 당신을 표시하는데 요렇게 그렸을까? 아니면 요렇게 했을까? 아니면 요렇게 했을까? 우선 답은 난 잘 모르겠어요. 요 세 개가 십자가래. 옛날부터 내려온 십자가. 왼쪽이 첫 번째였을 것 같아요. 요게? 첫 번째, 네. 요거는? 요거는 그 바뀐 것 같아요. 표시는 우리가 보통 편말할 때 나무에 말뚝 박고 크로스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죠. 최초의 글자가 이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라틴에서 표시한 거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자고 하는데 요걸 박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뭔가 써야 되겠어. 근데 머리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위에다 달아가지고 요게 된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 그렇지. 유대인의 왕. 그래서 요게 된 거야. 요게 나온 거야. 요게 원래는 없어요. 그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다른 사람들 죄인을 할 때는 여기다가 목 달아요. 이 죄인의 형장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표시야, 표. 근데 그 표가 하나님이 기록한 걸 그대로 그 4,000년 후에 하나님을 못 박은 거야. 그대로 표시, 하나님 표시. 그건 표시야.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데 십자가로 한글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한글로 십자가라고 표시할 뿐이지, 라틴에서 크로스라고 해서, 크로스라는 단어지, 원래는 사인이야. 이것 때문에 크로스였구나. 원래 히브리어는 사인. 타브는 사인이야. 크로스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다가 한글 사전에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답을 한글 번역학자들이 십자가로 쓴 거지, 히브리어 영어로 쓴 거 보면 크로스가 없어. 사인. 표시니까. 사인. 크로스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원래 히브리어로 타브는 크로스가 아니고 사인. 다 같이 히브리어 주기도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베니오 세파 사마임 엣 가다시 세메카 타보 말쿠테카 예세 레초네카 케모 바사마임 켄 바아레츠 아스 에트레헴 후케누 텐 라누 하이엄 부살라우 라누 에또 호버테이노 카하세르 살라우노 감 아나우노 레하야 베이노 베할 테비에노 니데 나사yon 키임 할차노 민 할라 키렉 하마블라카 베아크브라 페알티 페레트 레올루메 올루멘 아멘 할렐루야.